네, 약속해 드린 대로 기독교 예정론 앞으로 아마 한 넉 달 정도 1월이나 2월 달까지 매주 주일마다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오늘 보니까 오늘이야 구입하시는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이게 제가 그 출판 제일 먼저 했던 게 88년 6월 15일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거죠. 사실은 이 원고가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그 논문으로 좀 논문 형식으로 그렇게 썼던 것을 이제 책 형식으로 제가 좀 손을 봐가지고 책으로 제가 아마 일찍 제가 낸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여전도의 사연합회 세미나하는 모습을 제가 한 2시에서부터 6시까지 한 4시간 동안 꼬박 1시간도 비지 않고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참석해보고 됐다 싶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구들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끄떡없다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그 머릿말을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책을 펴는 이에게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릿말 중에 두 번째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중에 한 번 더 넘겨서 이 책을 펴는 이에게 페이지가 확인해야 목차 이전입니다. 목차 이전 앞에 보면 그 제목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책을 펴는 이에게 꼭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떤 책을 대할 때 그 책의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공감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의 일반적인 상식과 공감이 되어야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를 못하다.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쓴 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가 이 책을 폈다가 기분이 상해서 덮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내 생각에 맞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공감을 하게 되고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책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책을 읽다가 끝까지 못 읽습니다. 기분 나빠서. 인간이 뭐냐 그러면 이거 뭐 로봇이냐 돌멩이냐 우리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냐 해가지고 몇 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예정론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그 예정론 사상이 깊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솔직한 신학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부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거스틴도 예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고 더더군다나 장로교 창설자라고 하는 칼빈 역시 예정론을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장로교의 특징이 예정론에 있는데 장로교마저도 예정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쉬운 말로 긁어 부스럼 낼 필요 없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긁다가 보면 부스럼이 나는 것처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아야 말하지 말자.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예정론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연구원 끝나고 목사 돼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까지도 예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더니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받아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목차 보면은 제 1장에서 먼저 도대체 예정론이란 뭔가 그 예정론에 대한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예정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그 진술 예정론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정의 말의 뜻과 개념 그리고 예정의 주체와 대상, 예정의 시기와 방법, 예정의 목적과 의미 등으로 그렇게 4절까지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예정론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 신학자들도 그랬고 물론 뭐 성경에서는 물론 예정론 당연한 거죠. 예정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정론을 진술할 때에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도로 이제 말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론이 왜 그렇게 그러면 정당한 거냐? 당연히 예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정당성에 대해서 첫째로 논리적인 정당성, 그 다음 교리적 정당성, 성경적 정당성 한 서너 개의 구분을 지어서 논리적으로 봐서 교리적으로 봐서 성경적으로 봐서 예정론은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예정론이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역대 학자들이 그걸 대답을 못합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럼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어떤 거냐? 하고 계속 묻는데 그 모든 질문들의 내용을 딱 압축을 하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자유가 없냐?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 인간의 의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섭리하셨으면 죄라는 것도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죄의 책임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다양한 이런 큰 두 가지 문제를 지엽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막 수십 개, 나아가서는 수백 개의 문제들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가 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 보면 거기 아마 질문이 못 나와도 아마 한 100여 개 이상 나올 겁니다. 내가 세부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쓴 책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인데 여기 이제 예정론에 따르는 문제들도 뭐 수십 개가 되겠지만은 간략하게 그것을 압축을 하면 두 개로 압축이 된다.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럼 인간이 타락될 것도 예정되어 있고 죄 지을 것도 예정되어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그렇게 됐다면 인간이 뭐 때문에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은 뭐 자유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예정된 대로 다 해가니까
인간은 로봇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는데 이 논문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이 기독교 예정론 이 논문을 이제 담당 교수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정론 말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오는 동안 대단한 기라성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머리 좋은 독일 사람들, 독일 신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또 뭐 칼빈도 마찬가지고 대답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다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일이다. 그리고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회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반대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해버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을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인간도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장로교도 말만 장로교지 다 그렇게 알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순수 장로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다 똑같아요. 장로교의 특색은 예정론인데 예정을 안 가리키니까 다 예정론을 왜 그리고 안 가리키느냐면 예정됐다면 사람들이 그냥 태만해져 버린다 이거죠. 뭐 다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면 뭐 하나님이 예정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데 구태여 내가 뭐 열심 내고 또 손해보면서 연보하고 뭐 그렇게 내 인생을 갖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 충성도 잘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장로교 목사들도 절대 예정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말씀을 깨달았다고 좋아하던 어느 분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니만 요즘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다 하셔도 인간이 합력해서 인간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하나님 이루신다. 장로교인데 알미니안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리 안 된 것 가지고 허다한 사람들에게 허튼 소리를 많이 가르치고 왔죠. 5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정론이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맞는 얘기지 예정했지 당연하게 얘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막상 누가 예정론의 문제점들을 파고 들어오게 되면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예정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방어를 못한다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많이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미처 못하고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허다한 것 같아서 우리 어른들이야 대부분 다 믿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 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뭔가 어떤 내용인가 예정론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 다음 이런 예정론은 정당하다. 예정론의 정당성을 주장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예정론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따른다.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 예정론의 모든 논증을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 넘어가서 제일 먼저 그 서론 조금 보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서론이 나오는데 본서는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에 의한 연구 결과로 얻어진 어떤 학설이나
이론을 전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조금 뛰어났다고 그럴까요? 영특하다고 그럴까요? 좀 뛰어난 사람들이 뭔 사물을 보아도 깊이 볼 거 아닙니까? 깊이 넓게. 그렇게 보다가 보면 먼저 우선 생각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즐기는 이유도 허다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경험한 연조가 깊을 뿐만 아니라 경험한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지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그래서 생각과 경험,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이 관념 철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험 철학. 관념, 생각이니까 관념 철학, 경험 철학.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경험 철학이 과학으로 빠지죠. 관념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소설 같은 거 잘 쓰죠. 소설, 드라마, 각본 같은 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인간들의 관심을 살살살살 이끌어가는. 그래서 소설을 잘 쓰면 사람들이 그 소설책에 말려 들어가지고 쫙쫙쫙쫙 빠져나오잖아요.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관념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의 이제 학문을 해가는 것을 관념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과학은, 관념 철학은 궤변에 가깝고 경험 철학은 고집에 가까워요. 고집으로. 과학은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고집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세진다. 일부러 고집을 세게 가지려고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면서 허욕을 부려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망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집집 펴서 자금 만들어가지고 사업한다니까 아버지가 절대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면서 한번 경험을 하니까 그거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놈아.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 이게 다 바로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속에서 학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돈 벌어서 자녀 낳아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변하고 교재가 바뀌고 과학적인 과학 교재도 바뀌고 그다음 여러 가지 다른 학문도 윤리학도 심리학도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다 관념 철학에 속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휴지가 될 수 없는 다음 세대에 가면 휴지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죽도록 돈 벌어서 애들을 고생시키고 그래서 시험 보게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일반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는 이런 학문을 지금 여기에 이 책에서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 이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앉아서 옛날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저 논에 가서 요때쯤 되면 새들이 날아오니까 새를 보라고 새막을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논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저쪽에도 있고 이러니까 새막에 앉아서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거 왔다 갔다 이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눈 하나가 뒤에 달려있고 옆에도 달려있고 앞에도 달려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정리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궤변이죠. 그렇잖아요. 그 궤변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 종교 문제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석가모니가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성 밖에 나오니까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가 이렇게 나가니까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인간은 왜 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야 하나? 네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왜 낳는가? 왜 이 세상에 나왔는가? 두 번째는 왜 늙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왜 병들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질문에 해답이 없잖아요.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열려야지 생각이 일단 차단이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괴로운 거죠. 저도 그러잖아요. 강론집을 쓰다가 어디에 가서 딱 맥혔다. 그 다음 밥 생각도 안 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주일도 가고 때로는 열흘도 가고 때로는 뭐 2달씩도 가고 요즘도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정리를 해야 돼. 지난번에 한 게 조금 불성실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깔끔하게 하려니까 복잡하게 지금 체제개혁이니 뭐니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지금 자꾸 구상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의 문제점이 딱 문제가 나타나면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귀찮은 거죠. 그래서 떠나버리잖아요. 왕궁을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소위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게 이제 불교 철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전 세상에서 개 노릇하면 이 세상에서 개로 태어나고 전 세상에서 사람 노릇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고 여기서 또 사람이 개돼지처럼 살면 다음 세상에 개돼지로 태어나고 윤회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궤변이죠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편 거라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럴듯.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디 다음 세상이 있을까? 확인은 안 되지만 어딘가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각자, 소위 이제 성각자라고 그러죠. 궤변이지만 먼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개돼지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돼지처럼 살면 다음 세상에 돼지로 태어난다. 전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궤변이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거짓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불교 철학에 심취해서 일생을 다 거기에 내던졌던 성철노승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속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근대사에서 성철 스님을 내가 존경한다고 해요. 진짜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죽어버리지. 너무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존경심이 가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중광노승도, 중광스님도 그 그림 그리는 중광스님 막 눈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막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 중광스님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도 너무너무 솔직한 거 같아요. 공연히 왔다가는 하고 마지막 남기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공연히. 세상 내가 공연히 왔다 뭐로 내가 여기 왔다가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확실한 게 안 떠오르니까 맞는 얘기예요. 모르죠, 이거. 어떻게 인간의 좁은 생각이.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을 하거나 자기가 보았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고 자기가 보지 않은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이렇게 지상을 뛰어다니다가 어떤 강을 만나게 되면 날개를 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말, 그걸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들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날개가 달린 말은 보지 않았지만은 상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괴물이죠, 그건.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것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지만 그것은 궤변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고, 경험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경험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기껏해야 그 무한대한 우주공간 속에 지구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고 달에도 가고 하려고 우주선을 타고 떠나고 하는데, 우린 보편적인 사람은 지구 땅덩어리 여기 좀 여행을 다니면서 보는 것 뿐이에요. 경험이라는 게 여기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그럼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한 우주공간 속에 하나의 먼지거든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해요. 무한대한 우주공간 속에. 그 안에서 경험한 오죽자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무슨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어떤 논리가 진리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어제의 과학적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고, 새로운 엎어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유인력 원칙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로 주장한다면 바보죠. 상대성 원리만 가지고서 지금 주장한다면 그것도 바보고요. 자꾸 우주에 새로운 신비들이 나타나니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거시세계, 미시세계 같은 이런 세계를 인간들이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다 이 말이죠. 그런 세계에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논리를 진리라고 우리들이 낳아서 고생해서 돈 벌어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진리라고 가르쳐가지고 결국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예정론이 여기에 속했다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보편적인 상식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항상 가지고 있는 관념, 그걸 보편적인 관념적인 지식,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하고 하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간다. 그리고 착한 일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야, 이놈, 너 이놈 그러다가는 이놈아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는 말 안 하지요. 틀렸다고 말 안 하고, 그렇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올바른 지식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란 없냐? 그래서 솔직한 현대학자, 현대에 이르러서는 진리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진리는 없다. 아야 선언해요. 진리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공감하고 따르면 그걸 진리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민주주의 이론이 빠져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정치 원리도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여기 일반 학문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빠져나온 일반적 상식을 통하여 그걸 진리라고 하자. 그러나 절대 진리는 없다. 불변의 진리도 없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이란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예정론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신에게로부터. 신이죠, 하나님. 신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계획과 사상 등 그 뜻인데 그 뜻을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뭐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보여준다. 그걸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미숙한 것인가를 자꾸 알게 되죠. 성경을 보다가 보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게 되면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동에서 서가 아주 멀잖아요. 동서는 정반대 아니에요. 남북도 정반대고. 그렇게 먼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동쪽도 끝도 없지. 여기서 만약에 동쪽을 탄다면 어디쯤이 동쪽입니까? 조금 성남 쪽입니까? 광주 쪽입니까? 안 그러면 저 이천 쪽입니까? 한도 끝도 없이 동쪽이 멀잖아요. 근데 그 동쪽 거기서부터 서쪽도 한도 끝도 없이 멀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아주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게 되죠.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경험도 올바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래서 생각을 내가 올바로 하게 되면 내가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을 옳게 판단하고 옳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이제 사연합회 회원들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다윗 왕국 통치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를 연구해 가지고 각 속회별로 나와서 연구 발표를 하더라고요. 8시간 동안 제일 어린 속회는 그걸 이제 인형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속회들은 이제 연구한 거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해서 한 8시간을 제가 꼼짝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마지막 날들어 자꾸 한마디 해달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사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봤기 때문에 역사 섭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내용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는 것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분명히.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을 접할 때 결과가 전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녀 둘이 겨울철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장에 한방눈이 쫙쫙 내리고 있어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방눈을 두 소년이 보면서 여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는 빙그레 웃고 하나는 훌쩍이며 운다 이 말이죠. 똑같은 환경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존 자기가 한 경험이 달라요. 눈 내릴 때 있었던 경험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는 여학생은 바로 눈 내리는 날, 눈 오는 1년 전 눈 오는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과 헤어졌어요. 싸우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은 작년 겨울에 눈 오는 날에 지금 정말 친절하게 잘 보내고 있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경험이 다르니까 현실이 아무리 똑같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는 울고 하나는 미소 짓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 섭리를 쫙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경험,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했으면 인간 중심으로 이해할 때보다도 생각이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을 거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듬뿍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는 찬양, 노래가 터져나왔으면 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보고 욥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올바로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거죠. 노래로.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있는 소녀는 그냥 미소 지면서 여전히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찬양과 노래,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그게 그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 내 생각의 변화가 와버려요. 생각의 변화가 와버리면 그 생각이 반복이 돼서 내 사상의 변화, 사상이 달라지면 주의주장도 달라지고 주의주장이 달라지면 내 행동도 변화가 와버린다. 이제 그렇게 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줬는데,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얼마나 유치스럽고 얼마나 미약한 것이었는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창피해서 버리게 되잖아요. 창피해서. 전에 저 지방교회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 하룻밤 자면서 여에다가 기도를 그려놨대요. 그런데 그놈이 벌써 커가지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놈만 오면 너 이리 와봐. 말 안 들으면 너 이리 와봐. 넌 막 자다가도 그 그림 그린 거 지도 그린 거 내가 얘기해? 그러면 아유
자유선언 하지 마세요. 자기 그거 하지 말라요. 창피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지만은 그것이 커서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냥 세속적인 인간적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 생각으로 경험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게 창피한 감이 드는 거죠. 유치스럽고 치졸하고 속물적이고 야 걔가 그렇게 속물이냐? 이러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유치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모르고 무지할 때 한 일 아닙니까? 무지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너 벌 받는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써 깨닫고 나면 이렇게 살아라고 해도 창피해서 못 살아요. 창피하고 하기가 싫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대로 생각하고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주의 주장을 낳고 주의가 바로 결단력을 낳고 이렇게 하자 행동을 낳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이에요. 행동. 이거 이제 삶으로 변화돼서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산예배를 산제사를 드린다. 이런 공간에 모여서 뭐 목사 뭐 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런 예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단을 하자. 결단하고 하자 하면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면 그것이 삶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정론은 이계통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예정론이지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없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죠. 예정론이라는 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이 참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 정리하고 미리 예자 정한다는 정자 아니에요. 미리 정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우리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 시간적 용어예요. 시간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예요. 예정, 미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하는 얘기가 지금하고 앞서하고는 시간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하신 분.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간, 시간이 가미되지 아니한 용어예요. 절대 용어. 그래서 그걸 우리 성경신학적인 학문적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영원은 절대 용어고 절대 시간 용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시간 용어다. 이 세속적인 이 시간 용어. 여기는 무시간, 시간이.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처음과 나중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예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쉽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은 시간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면 할 수 없어요. 시간 용어를 써야지. 영원한 용어를 쓰자면 예정이란 말 살 필요가 없어요. 예정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면 예정이란 말을 뭐하러 해요?
예정이란 말은 시간적인 용어인데 용어 안에는 시간이란 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나 인간에게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달하려면 예정이라는 시간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정론대로 이 글자대로 말하면 이때 예정했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산다. 현재 여기서 사는 우리가 이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는 지금으로 보아서 예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아서.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예정이 무슨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정했다 말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용어와 시간 용어를 갖다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 경우가 무엇과 무엇에게도 적용이 되느냐면 삼위일체란 말에도 적용이 돼요. 삼위일체. 위는 셋이고 몸은 하나다. 그럼 내 몸이 하나인데 자리는 세 개다. 의자가 세 개 있는데 내 몸은 하나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 자리 두 개가 비어 있잖아요. 위가 두 개는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양쪽 자리가 비어 있을 거고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영원한 숙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풀어내잖아요. 싹 깔끔하게 다. 왜 그러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 한 분 하나님 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3이라는 글자는 시간 용어예요. 시간 용어. 이건 영원한 용어고. 예, 시간적인 용어와 영원한 용어를 짬뽕시켜서 써놓고는 이게 안 풀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바보짓들을 삼위일체에서도 하지만은 예정이라는 말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말을 잘못해 놓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정말로.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세기 안에서 볼 때 예정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영원한 작정. 작정이란 말도 시간 용어죠. 그래, 영원한 때 정하셨다. 영원한 때 이미 정하셨다. 임이란 말도 쓰면 안 되죠. 이거 시간 용어니까. 영원한 때 하나님은 다 뜻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진 것 완료형으로 쓰죠.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료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끝나는 게 없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 오면 이미 시작과 끝이 갈라지는 거죠. 처음과 나중에 갈라지는 거. 시간 세계에 나타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벌써 뜻을 가지고 계실 때 이미 다 실현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상세계에서도 시간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거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조금은 좀 유치한 용어지만은 유치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시간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십시다. 영원한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서. 영원한 세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시간세계지만은, 피조세계, 시간세계지만은 이 시간세계에다가 하나하나 드러내려다 보니까 먼저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고 차근차근 시간차에 의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더니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니 작정이니 언약이니 성취니 이런 말을 계속, 이게 다 시간적인 용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우리들의 언어 감각, 개념이죠. 우리의 개념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아하, 당연하지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정대로 시간세계에서 이룬다는 건 너무다. 왜? 이미 이루어진 것대로 하시려니까, 요대로 이루어진 것대로 하시려니까 우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아니에요.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 될 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왕 될 자, 아담 창조했다. 근데 창조하기 이전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수목을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왜? 아담이 다 다스리고 주관할 터전을 만들려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이 땅 위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차에 의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쓴다. 좀 제가 복잡한 얘기를 했나요? 복잡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예정의 어휘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미리 알고 지나가시면 이 다음 공부하는데 아주 쉽죠. 술술술술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있으신 대로 한번 가서 책 공부할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많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신 이 세상의 만사 만물에 관하여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경륜을 배워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도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